시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임자에 나와서 우리 마음 중심을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을 벌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다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부터 6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창조된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마귀가 모든 왕들, 대통령들, 총리들을 그들 주장해서 그 마귀가 그들 주장하고 이 세상을 통째로 다스립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째로 다스리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고 싹 다 죽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단은 세상에 종말이 오면 자기가 끝장날 것을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든 교회보다도 우리가 가장 정확히 잘 안다고 난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그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666표예요. 666표 이것을 예언된 것이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666표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666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표다. 그리고 그 표는 모든 사람에게 임박해질 것이다. 이모와 오늘도 임박해질 것이다. 그 표를 받으면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666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표인데 그것을 오늘날 바코드라고 명명되다. 바코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전부 다 바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코드는 뭐냐? 물건의 가격과 물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이 물건이 어떻게 나왔고 언제 나왔고 언제까지 유효기간이고 이게 어떻게 몇 개가 나왔고 그런 내용이 그 바코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고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고 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바코드. 그 바코드가 시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안 돼. 아마도 50년은 못 넘을 것 같아. 최초 나온 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공용으로 좀 쓰이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미개한 나라도 다 바코드를 다 쓰고 있어요.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표예요. 물건의 가격이 매겨진 표예요. 물건에 대한 표다, 바코드가. 근데 그 바코드를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어 있어요. 적굴도가 등장하면 적굴도의 통치하에 온 세계가 적굴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데 적굴도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걸 표를 받게 할 것이에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적굴도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바코드를 받으면 일단 받으면 어디 숨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산쪽에 숨어가 들어가 살아도 다 추적되게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이 바코드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바코드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한 20년 이상 돼. 이걸 설명한 지가 20년 이상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코드가 시행되고 있어. 예? 나는 잘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읍면동 사무소에까지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바코드를 개나 고양이나 가족들에게 받게 하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다고 그래. 바코드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바코드가 구체적으로 손에 받고 이마에 받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또. 지금 강제성은 없어요. 이걸 안 받으면은 벌금 내게 돼 있고 돈을 물게 돼 있어요. 이게 점점 이것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어요. 우리는 지금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 믿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강에 살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산다고 하면은 바꿔야 돼. 바꿔줘야 돼. 우리 그걸 위해 살면 안 돼, 이제는. 이제 곧
하나님이 내려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그 세계가 펼쳐지면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그 세계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돼. 아직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지금 재림이 오셔서 천장이 펴질 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걸 버려야 돼.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바꿔줘야 한다. 근데 그것이 우리 육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사항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전에 그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7년 후에 지금 재림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계속 10전당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바다는 뭐냐? 아마도 그 지중해 양을 의미해. 문맥상으로 쭉 살펴보면은 오늘날 이후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후에서 적그리스도가. 이후에서 나오고 그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이후에 가입된 나라 중에 나중에 가입돼. 지금 봐도 지금 아직 이후에 가입이 안 됐어요. 이제 곧 가입될 것이다. 아마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전 잘 몰라도 아마도 2, 3년 내에 가입될 거다. 이후에 가입된 나라가 있을 거다. 오늘날 이후에 들어갔던 나라 중에 영국이 이후에 가입된 나라 영국이 탈퇴를 하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 탈퇴하려고. 이유가 탈퇴돼 가지고 탈퇴해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어디 소련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헛소리야. 그 성경에 없어 그런 거는. 이후에서 나오게 되겠다. 특징이 이후에 나중에 가입된다. 아직 그 나중이 지금도 아직 실현 안 됐어. 곧 우리 눈앞에 실현될 거예요. 곧. 아마도 3년 이내에 가입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특징이 곧 가입되면 먼저 있던 세 뿔을 뿌리채 뽑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먼저 가입된 나라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에서 세 나라를 뿌리채 뽑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가입된 나라 수장이 먼저 가입된 나라 중에서 세 나라를 굴복시킨다. 뿌리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곧 여러분 눈앞에 시행될 거예요. 곧 시행된다고. 눈을 뜨고 잘 보시라고. 이게 성경적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7년 평화제약을 맺기 시작해서 도장을 땅 찍으면 그때부터 7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하는 공적인 일이 뭐냐? 이스라엘과 평화제약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 때문에 7년 평화제약 맺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70년 해방된 이후에, 독립한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쟁통에 아주 진죄를 치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제약 맺으니까 그들도 이제 착각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성전을 세우죠. 성전을.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고 제사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성전이 서 있던 그 터 위에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 지금 자기 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거기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세워준다. 성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같이 보여. 성전을 세워주고 거기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고 허락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지 3년 반쯤 될 때 칼에 상하여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칼에 상하여 죽게 된다. 오늘날 그 칼은 뭐냐? 오늘 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누가 총 맞아가지고 죽게 될 수 있다. 옛날엔 총이 없었으니까 그 칼로 표현했는데 그 총으로 해석이 될 거야 아마. 실제로 칼로 찔림 당할지도 모르겠고. 죽게 되었다, 상처가 죽게 되었다가 거의 죽게 되어서 죽었다 하고 공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표면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계기가 된다. 거짓 선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위해서 경배하라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 그래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막 기사 능동을 행하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유도한다. 그때부터 온 세계는 적그리스도 수중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때 666표를 손이나 오른손에 이마에 받게 하고 자기 우상을 거기 세워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세운 다음에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에 경배 안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게 돼 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코앞에 닥쳐오고 있어요. 지금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일이 오면은 이길 수 있느냐? 아무도 못 이겨요. 누가 그걸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른다 환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했지만은 그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런 환난이 없다. 그런 전무후무한 그 환난을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어. 누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미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알지만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에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13년 반 기간 동안에 이기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 천년의 성도, 신부들, 또는 하늘의 제사장들, 흰옷 입은 무리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 이 세 부류가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건 1300년 반 끝날 때쯤 돼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서를 말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 잘못된 거예요. 환란 전 휴거서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미혹받으면 틀림없이 그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환란을 통과해야 돼. 이기는 자들은 1300년 환란 통과하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못된 사람들은 후산만 통과한 다음에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그걸 통과해야 돼. 아마도 1300만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여기 그걸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 지금. 이걸 이 1300만을 통과하려면은 예비하고 준비가 돼야 돼.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의 말씀을 주셨어요. 위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환난 기간 때, 환난 동안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시켜준다. 약속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시켜준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의 이름 불러도 구원 받아야 돼. 그런데 그 구원하다는 단어는 동사요, 동사. 구원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 받아야 돼. 아픔에서 구원 받아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 맨날 병원에 가고 해.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는 게 중요해. 아픈 분들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주의 이름 부르니까 구원 받았다. 너도 낫다. 그런 간증이 있어. 근데 그 간증이 조금 지나고 또 아프면 또 병원에 가. 병원에 가자마는 뜻은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주의 이름 불러야 돼.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그래도 안에서 병원 가느냐, 내가 스스로 병 낫기 위해 가느냐 달라. 그것은 주의 이름 불러 구원 받아야 돼. 왜 자꾸 아픔을 주시느냐? 주의 이름 불러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왜? 너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시켜줄 약속했어. 내가 주의 이름 불렀어. 근데 아주 아파 구원 받지 못해. 그러면 한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병이든 나을 수 있어. 그 병에 내가 아픈 거 한 번 기도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안 아프냐? 또 아파. 또 구원 받아야 돼. 또 아파. 또 구원 받아야 돼.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이 완전히 명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 말은 동사예요. 근데 그것이 명사가 돼. 구원. 끝난 거예요, 구원이.
구원하다, 구원한다는 건 동사예요. 소조, 이건 동사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그것이 소조예요. 아픔에서 구원받고, 고난에서 구원받고,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고통 가운데 구원받고, 구원받아가는 거예요. 이건 받은 거니까 동사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 완성될 때 그게 소텔이야. 명사가 돼. 구원 딱 끝났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소주의 구원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거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누구도 내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에서. 또 실제로 구원 이루어요. 우리 교회도 죄 이름 부르고 구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경험이 많아. 근데 아직도 구원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 구원 됐다. 구원 완성됐다. 소텔이야. 아직 그것은 그런 사람 없어. 그게 구원 받아 구원 이루어서 그것이 구원 됐다고 한 명사가 될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소조의 과정을 통해서 소텔을 이루어야 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를 부르고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 체험하고 누려야 돼. 우리는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것을 대충 알아요. 또 그런 경험도 있어요. 또 많이 간증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사건이 딱 부딪히면 죄 이름이 안 불러져. 불러주지가 않아. 나오지가 않아. 틀림없이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근데 죄 이름이 안 나와. 죄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 이름 부르면 누가 날 볼게 봐 창피해서 내 염치침에 꼬일 때문에 못 부르는 경우도 있어. 내가 맨 처음에 비넨드 병원에서 죄 이름 부를 때 그게 왔어요. 내가 죄 이름 크게 부르면 그 부르는 거는 그냥 조그맣게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에피칼레라는 뜻이 그런 뜻이 보니까 부르는 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구약 요엘서 2장에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호와 이름 부르면 은혜를 주셔요. 성령을 막 부어주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죄 이름 부르면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를 부어주신다. 죄 이름 부르면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지금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죄를 불러. 은혜를 정말 받으면, 은혜가 삼켜지게 되면, 아픔이 삼켜져 버려. 삼켜져 버린다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면, 아픔이 삼켜져. 아픈 거 잊어버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우리가 너무 기쁘고, 은혜 받고 너무 기쁘면, 우리 속에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 그게 아픈 거 막 잡아먹어버려. 없애버려.
그거 더 강한 것도 있어. 기아돌핀이 나와가지고 앞봉을 삼켜버려.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것도. 우리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의를 불러야 돼요. 그냥 주 예수여 아이고 이거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그걸 내가 가르치고 하니까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막 날 격동시켜요. 격동시키면 아이고 주 예수여 아이고 그리고 막 원망 불평하는 마음으로 주를 부를 때 주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 안 주셔요. 아이고 주 예수여 저거 누가 안 데려가나? 어떻게 안 되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원망하고 불평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기 싶은 마음으로 주 예수여 내가 이 상황에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틀림없이 구원시켜 주셔.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이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요점이 뭐냐? 계시록도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 10장 13절을 내가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 모두 오늘날 삶 가운데에서 앞으로 적고도 환난 가운데서도 사는 방법이 뭐냐? 죄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그 말씀을 내가 넣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어. 미움이 올 때도 있고, 판단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구원받아야 될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때마다 중심으로 죄는 부르고 구원받아야 돼. 그걸 이루어야 돼. 그런 사람은 적어도 환란이 딱 들어가도 문제 없어. 왜? 죄는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적고도 환란 가운데 들어갔는데 먹고 살 게 없어. 굶었어. 나 죽을 지경에 굶어서. 그때 죄는 풀러. 죄는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른 자를 통해서도 뭐 먹고 가서 주게 하신다고. 죄 부른 자에게. 나는 부른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갖다 주고 주는 거 걷어줄 거 그런 거 없어요. 죄 부른 자에게 줄 거예요. 내가 죄를 부르면 부른 자가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몰래 숨어서 뭐 감빵도 주고 먹어 줄 거예요. 죄는 부른 자들이 줄 거예요. 환난 때에는 부른 자들에게 도움 받는데 믿는 성도들이 누구에게 도움 주시느냐? 죄는 부른 자에게 도움 줄 거예요. 우리는 적군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게 죄는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와야 돼. 믿음이 와야지 죄는 부르지. 믿음이 없으면 죄를 불러도 소용없어. 한 불러볼까? 구원해 주시나?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러야 돼.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많이 느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도 실제 상황이 올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올 때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걸 아는데도 이름이 안 불러져. 못 불러져.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죄를 부르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죄를 안 불러줘.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죄를 부르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줄 때도 너 죄를 부르고 구원 받아라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때 내가 죄를 부르고 여기도 구원 받아야 돼. 그럼 끝나느냐? 또 다른 사건 또 주셔. 또 그 사건 통해서 죄를 부르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를 부르고 구원 받은 사건을 많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부름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많이 이루어서 그것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문제할 것도 없어. 어떤 경우도 죄를 부르면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죄 이름 부르면 동물들도 가버려. 개 앞에서 주 예수여 그럼 개가 가. 너 호랭이 앞에서 주 예수여 그럼 호랭이 갈까 안 갈까? 개는 갈 것 같은데 호랭이 안 갈 것 같아. 그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는 우리가 죄를 부르면 물 다 도망가게 해주시고, 호랑이는 그걸 못하실까? 하나님 못하실까? 하나님은? 예? 못하셔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털보가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죠. 오늘 교회 시대가 우리가 죄를 부름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야 돼. 그래 그때도 환난 가운데 죄를 부르고 구원받지. 오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시대 가운데 가장 급한 게 뭐냐? 죄를 부름으로 구원받는 사건. 이걸 이루어야 한다. 이거 이루어야 돼. 이걸 다 이루어야 돼. 그런 다음에 적고도 환란이 오게 되면 너 이길 수 있는 거라. 이런 사람들은 환란 때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 와도 죄를 부르고 구원받아. 그래서 전사만 끝날 때 다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 본문의 말씀 봅시다.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받는 시작이 뭐냐? 구원의 시작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야. 그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구원이 안 돼. 아무리 죄를 불러도 안 돼. 믿고 영접한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붙고 구원 얻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시인한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뭐냐? 주 예수여 내 구주십니다 하는 건 입으로 말해야 돼. 입으로 말하는 게 시인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 속으로 믿으면 됐지 뭐.
안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구원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이에요? 여기 구원도 똑같은 시인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듣고도 그건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소텔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긴 소텔의 구원이에요. 소텔이야. 완전 구원 이루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가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아, 맞구나. 그렇구나. 끄떡끄떡. 그럼 소텔의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왠지 내가 아멘 그러면 내가 볼 것 같아. 그래서 아멘을 크게 못해. 그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구원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입으로 신해서. 입으로만 신한 게 중요해. 맞구나. 아멘. 아멘. 그럼 구원 조금 있는 거예요. 구원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는 거예요. 북극도 없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도 하거니와 그 입으로 나를 시인해서 구원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또 대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간이가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시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건 소용없어. 깨닫고 진리를 알고 보고 깨닫고 감동 올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워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크게 아멘 한다고 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나도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래서 나도 크게 아멘 그러면 구원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멘을 크게 못하고 그냥 평생 동안 그냥 입속으로 웅얼하다 가는 사람 많아. 입속으로 웅얼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소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면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는 이렇게 앉아있어. 살펴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 왜? 세상에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오면은 잠자는 상태야. 깨어있는 사람은 아멘해. 늘 사모하고 질 사모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되는데 대부분 멍하니 있어. 왜? 세상의 마음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 먹을 수가 없어. 시인이 안 돼. 언제든지 시인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감동받고 아멘 아멘 하고 가면은 여기 채워지는 게 있어. 깨닫고 아멘 하는 게 두려워서 옆 사람 들깨배 눈치 봐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채워지는 게 없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입으로 시인해 가서.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가서 시인하라. 그것도 시인이요.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무릎 꿇고 시인하는 거예요. 며느리 물론 시어머니에게 시인해야 되지만 그 시인이요, 그것이.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소테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테콘.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창피당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내가 나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아니야. 영광스러운 거요. 기쁘고 감사 부를 수 있어야 돼. 그건 위대한 분이야.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해. 부끄러우면 안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환자들은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환자들은 아무리 내가 하라고 해도 뭐 안 나와. 입으로 나오질 않아. 이게 터져야 돼. 터져야 돼.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죄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치료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이거 크게 못 불러.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우리는 헬라인,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이스라엘 주도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의 구세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주요. 같은 주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저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게 한다. 그게 아니야. 미쳤어. 돈에 미친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 저를 부르는 자를 부자 되게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들이. 이게 부여한 건 뭐냐?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해진다. 은혜가 받는다. 은혜 충만 받는다. 저 부르는 자는 부여하게 된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히 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게 부여해진 거예요. 이게 사전에는 부여하게 되는 게 부여해진다. 그게 돼 있어. 부여해진다고. 그래서 사전은 그거 한 번을 믿으면 안 돼. 내용을 전부 봐야 돼. 성경에 나온 내용을 전부 다.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부여해진 거예요. 죄는 부르는 자에게 부여진다는 거예요. 왜 내만 강파하고 고집 째고 왜 이렇게 헐결하느냐? 죄를 안 부르니까. 죄는 부르면 부여진다고 약속했어요. 죄 이름을 많이 부르면 많이 부여해져. 부여해져.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죄 이름을 불러야 될 사건들이 엄청 많이 와. 무색에 많이 와. 근데 안 불러. 불러보세요. 창고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큰 죄를 부르고 있어. 한 30분 동안 불러.
야, 윤 집사님 뭐가 왔구나. 제 죄는 부르는데 가보셔. 털없이 부해졌지. 가보시라고. 죄는 부르면 부해진다고. 부해져. 마음 부해지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주 예수여 끝나버릴 수 있어요. 고가운 일을 얘기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마음 부해지면은 뭐 웬만큼 잘못해도 안 할 수 있고 부해져. 많이 죄는 불러봐. 부르는 거 비례해야 한다. 비례해. 조금 부른다면 조금 부해져. 많이 부른다면 많이 부해져. 조그맣게 부른다면 조그맣게 부해져. 많이 크게 부른다면 다 크게 부해져. 여기 부르는 거는 간단하게 부르는 거예요.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죄를 부를 때 창피당하고 누가 날 벗겨배 그건 아직 안 됐네. 부해지지 않아요. 그걸 기도해봐. 내가 하늘 땅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그땐 주의 이름 다 주여 주여 불렀어요. 내가 자꾸 산 의식이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000번을 부르기로 내 결정 1000번을 부르기로. 1000번 그 전에 70번째 부르니까 탁 터져버렸어요. 사람 의식하는 거 그거 초월해야 돼. 그거 삼켜져야 돼. 죄를 부른 자에게 부하게 된다. 마음이 부해지고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눈 품고 안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죄를 안 부르니까 속이 좁아. 조그만 사건도 화를 내고 싸우게 되고. 죄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를 부를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신앙이 높든 크든 작든 이런 부르면 돼. 난 믿음이 적어서 안 된다.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누구든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경우든지 누구든지 신앙이 크든 작든 누구든지 죄는 부르면 구원 받는다. 무슨 사건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다 구원 받는다. 구원은 쏘져요. 구원 받는다. 주의 이름 부르면 무슨 문제에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소태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환난 때가 되면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도무지 없어. 절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 주의 이름 불러 살아 그때는. 근데 그때는 주의 이름 부르면 막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를 막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의 이름이 안 나와. 지금도 주의 이름 부르면 은혜 주셔. 지금도 주셔. 문제는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를 정말 받을 때까지 이름 불러야 돼. 그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모든 걸 삼켜. 사망을 삼키고 괴로움을 삼키고 아픔을 삼키고 다 삼켜버려. 가난도 삼켜. 가난도. 난 가난 때문에 평생 동안 울면서 괴로워하고 그래.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나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죽을 때까지. 왜?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목회할 동안에 가난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했어.
한 삼켜버려서 그냥 삼켜버렸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 이 두 아들이 지금 죄종 되겠다고 하는데 이 두 아들에게 물질 때문에 시험 넘어가면 또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축복이 되었어. 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이 되었어 그들에게. 아직 그들이 돈 물질 넘어가도 아직 못했어. 언제 이룰지 몰라. 난 그들 축복이 되었어 믿음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돈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려고 기도해 줬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삼켜져 버려 그것이. 삼켜져. 고난이 삼켜지고 아픔이 삼켜지고 괴로움이 삼켜지고 가난도 삼켜지고 삼켜진다고. 한번 지금 불러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죄를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죄 이름 부름으로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경험에서든지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기쁨이 막 남쳐서 감사해서 막 춤을 추는 만큼 깨달 수 있어요. 올라가야 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기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이 말씀 생명을 받아서 누구든지 죄 이름 본다는 고는다는 이 말씀을 믿음 받게 도와주셔서 나마다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죄를 부르면 구원받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걸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